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시절 상처의 치유와 건강한 자아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참 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이렇게 신경정신과라 그러죠. 목회자 되는 과정 중에 이제 그런 의무적으로 이제 전문 의사를 만나서 상담하는 게 있는데, 그런 기억을 물어봐요. 어렸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이 무엇이냐. 그럼 또 그것을 얘기하고, 또 어렸을 때 가장 또 힘들었던 기억이 무엇이냐, 그것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생각나지 않지만 아마 각자에게 좋았던 시절, 또 힘들었던 시절,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보고 떠올리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통 어떤 믿음에 비유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우리가 감싸줘야 되고, 믿음이 또 부족한 자들, 또 그들도 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구절을 또 치유의 관점으로 보면 또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 이 충격이 또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그것이 계속되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한 3장에, 원래는 처음에 이제 한 장 드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오늘 그 자아상에 대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붙여놓고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다 있으십니까? 우리 앞에 치유의 힘이 있는 말,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참 치유의 힘을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독특하고 유일합니다. 내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지금 나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에겐 삶의 열정이 있습니다. 나에겐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삶의 도전은 나의 스승입니다. 난 그 스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믿습니다. 나는 언제나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나에겐 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재능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 일을 잘 끝낼 수 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난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죠. 제가 이제 군인교회 있을 때 작년에
새로운 목사님이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은 좀 치유를 공부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다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 손을 다 잡고 함께 고백을 해요. 모든 예배 시간, 그 주일 예배 때. 그래서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부르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뒤에 제가 한 10장 정도 많이 복사해 놨는데 모든 자녀들이라든지 우리 가정에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은 몇 장 더 가져가셔서 이것을 뭐 냉장고에 붙여놔도 좋고 뭐 액자에다 껴놔도 좋고 뭐 책상에다가 뭐 이렇게 유리창 뭐 어디 식탁 유리 밑에 넣어놔도 좋고 그래서 뒤에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 장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자아상에 대한 얘기는 이따가 제가 함께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자아상을,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이렇게 공부해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공부한 그 치유상담연구원에서 그 개간제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상담과 치유라는 이렇게 조그만 책자가 나오는데 그 한 10년 전에 아주 오래된 그런 그 옛날에 나온 책자에 제가 그 글을 봤던 게 있어서 이렇게 그걸 찾아봐서 좀 그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그 정태기 원장님의 그 자신이 겪은 실제 이야기를 이제 그 글에 실려있던 글을 제가 이제 담아봤습니다. 그 책에 남자분인 김 집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김 집사님은 나이가 42살이 되도록 아주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또 주변에 막 신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주 내뱉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신날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그에게 어두움의 그림자는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 김 집사님을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요? 그 김 집사님이 말하는 과거에서 그의 어린 시절에서 그 사연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은 비교적 무난했습니다. 어린 시절 가정생활도 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어려운 가정에 비해서 큰 행복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무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19살이 되던 그 나이에 아주 가슴에 불꽃을 일으키는 여학생을 만났어요. 19살에 만난 그 너무 아름다운 여학생은 21살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 사랑의 불은 꺼질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사소한 일로 언성을 높이는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다툼을 하는데 감정이 격렬해지니까 이 남자 김 씨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여자친구의 뺨을 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뺨을 때리는 순간 그 여학생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막 울음을 터뜨리며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뛰쳐나가는 그 발걸음이 그녀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학생은 울며 뛰어나가다가 처참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냥 울면서 뛰어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현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은 이 김 집사님은 그때부터 그 여인으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에 시작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했어요. 이미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런데 결혼을 해서도 그 마음의 어두움은 쉽게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치유 상담을 공부하고 이제 그 수련회 치유 그룹 가운데서 이 김 집사님이 몇 살이 되었냐? 42살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두 아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 김 집사님은 42살이지만 그가 21년 전에 21살에 겪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21년 전 자기가 뺨을 때린 그 여자친구가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그 여인의 생각이 아직도 그 김 집사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럽니까? 처녀 귀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원한이 맺혔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러면 그 여학생이 처녀 귀신이 돼가지고 그 집사를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꿈에 나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요, 그 여학생은 자신의 예전 여자친구는 21년 전에 죽었어요.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 김 집사님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 여인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음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없는 한 여인을 죽였다. 이러한 너무나도 큰 죄책감 때문에 그는 21년 동안 그가 살아온 나머지의 모든 삶이 기도 생활이나 사람들의 대인관계나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 모든 그의 생활에 힘들고 어둡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부터 너무나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나는 행복해서는 안 돼. 스스로 나는 절대 행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돼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치유그룹에서 자신의 속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옛날 과거의 그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그 김 집사님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그 21년 전에 그 여인을 아직도 떠나보내지 못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붙들고 있다고 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21년 전에 아직 자기는 21살의 나이로 자기는 지금 42살이지만 그 사건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42이지만 정서나 감정이나 심지어 자신의 믿음 생활도 그 21살 그 사건에 얽매여 있는 것을 실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는 먹어요. 결혼해서 가정은 꾸려요. 겉으로는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은 21살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김 집사님은 치유그룹의 공동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21년 전에 그 여인을 상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 앞에서 상상으로 만나는, 그 여인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앞에 그 여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눈을 감고 고백하고 내가 그때 너무나 잘못했어. 내가 그때 너무나 미안했어. 내가 너를 때리지 않았더라면 너가 죽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 나는 이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다. 이것을 잘못을 고백하고 나를 용서해줘라. 나를 좀 이제는 놔줘라.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김 집사님은 또 그 여인이 되어봅니다. 여인의 입장이 되어서 그 여인의 마음이 되어서 또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 집사님을 믿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치유 그룹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그 여인을 만나서
상상 속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도 함께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깊은 마음을 확인하고 그 여인을 떠나보낼 수 있는 치유의식이라 그래. 이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겠다, 내가 너를 이제는 놔주겠다, 너를 또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내겠다, 그 치유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음속에서 더 이상 내가 붙잡았던 그 여인을 붙잡지 않고 이제는 놔주게 됐어. 이제 김 집사님의 삶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가정생활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아주 그냥 힘든 관계였는데 관계가 이제는 좋아졌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 어두운 안개가 걷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김 집사님의 얼굴에는 서서히 밝은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요 자신의 삶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내 마음으로는 행복하고 싶은데 삶이 어둡게만, 아주 힘들게만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힘든지, 자기 자신이 왜 그렇게 불행한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것이에요.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 자신을 힘들게 하는 과거에 어떠한 사연이나 사건이 있다라는 것이, 그 사연이나 그 사건은요 나의 의지와는 아주 다르게 나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의 과거의 어린 시절에 내가 알지 못하는 상처와 아픔이 나의 어두운 그림자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는 순간 그것이 이제는 나의 삶을 행복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어두운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마음속에 어떤 운전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그림자의 운전사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녀요, 찬양도 해요, 막 성령 뜨거운데도 또 혼자 있으면 어두워. 그래서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두움의 그림자는요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여러 면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린 시절에 부모가 막 싸움이 많고 어떤 폭력이 있고 그렇게 되면요 거기서 자란 아이는 평생을 불안한 운전사에 끌려다니게 돼요. 평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의 싸움은 나중에 주눅 들린 운전사, 자녀들이 주눅 들어버려요.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운전사에 시달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 시절에 너무나 또 무서운 부모 밑에, 너무나 좀 가혹한, 좀 엄격한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요 평생을 어떠한 병적인 분노, 막 타오르는 분노 속에서 그 분노의 운전사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부모가 여러 자녀가 있는데 어떤 한 자녀만 너무 사랑하고 편애할 때, 이게 막 비교할 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 그 자녀는 평생을 아주 그 사랑과 애정에 배가 고픈, 뭔가 결핍된 그러한 운전사의 시달림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어린 시절의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까? 또한 부모의 거절 속에서, 부모가 다 거절해, 뭐든지 다 커트해버려. 거절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자신의 평생을 사람들이 혹시나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나 고독,
외로움, 그러한 운전사에 끌려다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과잉보호, 이것은 사춘기의 왕따가 될 수도 있고 청소년기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모범생으로만 살아온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한없이 방황하게 되는 운전사에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 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병적인 운전사를 우리가 고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요, 계속해서 어두운 그림자가 쌓이고 병적인 이러한 운전사가 우리를 이끌고 가면요,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불안감이에요. 불안하다는 그 마음. 그리고 불면증, 잠이 안 와. 그리고 어떻게 막 건들기만 해도 화를 잘 내는 사람, 병적인 분노라 그래요. 이런 것은 분노, 그리고 도박, 마약, 어떠한 술, 담배, 어떤 중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엇에 그냥 빠져서 자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이 돼가지고. 때로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거식증, 식욕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또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힘드니까 많이 먹어버려. 여러분, 엄청 뚱뚱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안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예요? 너무 많이 먹는 과식증, 또한 우울증, 또한 병적인 어떤 공포증, 그리고 어떠한 신체 질환, 다양한 이런 병적인 운전사가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병든 내면의 운전사는요, 이와 같은 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길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무엇이, 과연 내가 어떤 사건으로부터, 어떤 사연으로부터 내가 그런 일을 겪었었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안에 병든 운전사가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마음속에서 떠나 보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 안에 많은 어둠의 그림자가 막 들어와 있는데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심과 두려움과 막 절망과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송학렬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그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치유받은 분이에요. 그가 8살이 될 때까지, 초등학교 1학년 8살까지는 아주 신바람난 개구장이 같은 아이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는 신바람 나는 게 정상이죠? 아이는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정상이에요. 노래를 좋아하고 춤을 잘 추는 아이였어요. 동네 꼬마들과 어울려서 신나게 노는 아이였어, 8살까지. 그런데 그가 아주 흥이 많은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동네 꼬마가 먹는 오징어를 보면서 그 오징어 다리를 빼앗아 먹었어. 뺏어 먹을 수 있죠, 얘가 개구쟁이니까. 그런데 그 뺏어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을 한 아버지가 얘를 너무 심하게 매를 때린 거야. 어이가 없죠. 그래서 8살 아이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공포의 매를 맞은 거야. 무슨 뭐 큰 도둑질한 것처럼.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나 개구쟁이였는데 8살 때 아버지로부터 공포의 매를 맞은 다음에 그는 그의 기쁨과 개구쟁이와 같았던 노래를 잃어버렸어. 아버지 앞에서 주눅이 들어버린 이 아이에게 아버지는 더욱더 가혹한 말로 막 상처를 주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의 삶에는 그가 33살이 돼서 결혼을 했지만, 그가 50이 될 때까지 그가 결혼한 자기 아내에게 다정한 여보 소리마저 한 번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무감각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되었지만 그에게서는 춤과 놀이와 어떤 기쁨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목사인데도 어두워. 나이가 50이 다 된 어느 날에 이 치유그룹에서 치유상담원에 들어오게 됐어요. 자기 자신이, 저희가 춤치유라는 게 있거든요. 막 춤을 추면서
자기의 어떤 움츠리고 있는 자기 아이 운전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막 기쁘게 막 그냥 손동작을 올리면서 기뻐하는데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는 내 안에 기쁨을 갖지 못하고 춤을 추지 못하게 하는 이 아이 운전사를 본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제가 내면 아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50이지만 자기가 8살 때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맞았던 그 상처에 움츠리고 앉아있는, 한없이 울고 있는 그 아이 운전사, 8살 아이를 만난 거야, 마음속에서. 그래서 한없이 울었다라는 거야. 이 송 목사님은 8살 때 아버지의 호된 매를 맞은 사건 이후에 그 마음속에 들어앉았던 주눅든, 그냥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아이 운전사가 자신을 몇 살까지 끌고 다녔어? 50살이 되도록 끌고 다녔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무지하게 많아요. 사람이 겉으로 나이가 60, 70, 80이 되더라도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과 아픔이 그 사람을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냥 그 순간 죽는 거야. 겉만 나이 먹는 거야. 겉만. 결혼하고 애 낳고 살죠. 교회 다니죠. 목사 되죠. 그래도 마음은 주눅 들어있더라. 신바람 나질 않아요. 스스로 늘 우울해요. 무기력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50이 되어서 주눅든 이 아이 운전사를 이제 그 치유 그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그 그룹 속에서는요, 아마 이럴 거예요. 제가 상상하기로는, 너 얼마나 힘들었니?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치유 그룹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이 그 8살 아이를 생각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얼마나 그때 많이 상처받았니? 너 얼마나 아버지가 밉지 않았냐? 아버지가 이제 누가 이제 대역을 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아주 그럴듯한 아버지 같은 분이, 얘야, 내가 미안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줘라. 나를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미워하지 않을게요. 막 다시 화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눅든 아이 운전사를 떠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에 50부터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다시 옛날에 그 8살 때처럼 신나게 기쁘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행복한 삶을 다 살고 싶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시간은 흐르고 어려움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의 치유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나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무엇인가? 나의 삶의 불행을 갖고 오는 그 운전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왜 그렇게 힘든지를 조차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그림자의 그 원인도 모른 채, 그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러한 팔자다라는 거예요. 그냥 운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팔자나 운명으로 나는 이렇게 사는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내면 치유, 내적 치유에서는요, 인간의 운명이나 팔자 타령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는 이게 운명이에요,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제 팔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늘 우울하게 사니까 나는 이게 운명이래, 나는 이게 내 팔자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것이 여러분이 파고들면 반드시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을 내가 원치 않는 불행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부정적인 삶의 운전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나를 불행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자꾸 부정적인 삶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어두운 삶의 운전사를 빨리 이제 떠나 보내라는 것입니다. 자꾸 붙잡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가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불행의 운전사를 찾아내는 일이나 나의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것이요, 한순간에 내 노력만으로 이렇게 쉽게 그럼 뭐 이렇게 말만 하면 다 되겠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예배나 공동체, 그룹 속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님이 어떠한 그 치유 공동체 가운데,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역사하실 때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저의 강의를 듣고 이런 어떤 예화를 들으면, 나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나도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를 그 저희 보통 이렇게 떠오른다 그래,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요. 쓰는 용어들이. 이렇게 뭐가 올라와요? 막 이래요. 이렇게 질문할 때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는데 이렇게 막 느낀다는 거예요. 옛날 일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놓는 만큼 나를 괴롭히는 운전사를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것이 떠오르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주변 가까운 친구들한테 내가 이런 게 있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데 이걸 말하지 않아. 계속 고백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말해서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두운 운전사를 함께 몰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의 치유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같은 그 치유 그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건전한 성숙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내면의 치유라, 내적 치유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따라합시다. 속사람의 치유. 우리 속사람이 치유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간 안에서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 내적 치유는요, 인간의 기억,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갖고 있어요. 깊은 마음, 인간의 삶의 어떤 경험들 안에서 때로는 잘못된 것들, 힘든 것들, 상처받은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켜. 그래서 여러분, 인격과 성격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내 영혼에 정말 참 내면 세계를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내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게,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내적 치유는요, 하나의 과정이에요. 한 번에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뭐 수련회를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갔다 오고 세 번 막 그렇게 가면서 계속해서 발전되는 사람도 봤어요. 저도 제가 그런 그 치유 그룹들을 갔다 오면 막 갔다 올 때마다 바뀌어요. 내가 더 밝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 입은 사람들은요, 특징들이 다 과거에 뭐가 있습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때요? 생각하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고도 싫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도망가지 말고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용어 중에서 직면이라 그래요. 직면에서 떠나 보내라는 거예요.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멀리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가 과거의 상처라는 역사적인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 만에 한 게 아니라 일주일이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서 살아왔는데 회복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내적 치유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이를 먹음에 따라 나무의 나이테가 형성되는 것처럼 인간, 사람도 상처를 입을 때마다
나이테를, 영혼의 나이테라 그래.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 가는데 시간이, 어떤 사람은 1년, 3년, 5년 그런 세월이 걸린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며칠 왔다고 다 그냥 치유받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린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기억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정신을 묶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발목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하나의 어떤 예화로서 말씀드리면, 동물원에 코끼리가 있어요. 근데 이 동물원의 코끼리는요, 과거의 기억 속에 묶여 살고 있어요. 이 동물원의 코끼리가 어떻게 통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육사가 코끼리를 데리고 올 때, 어린 코끼리를,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아주 어린 코끼리를 키우기 시작하는데 코끼리의 발을 쇠사슬로 묶어놔요. 그래서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하다가 나중에 도망가려고 하면 이 발목에 쇠사슬이 있으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좀 자라서 발에 쇠사슬을 고정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제 그가 어른 코끼리가 됐는데도 힘이 아무리 세도 아예 포기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의 발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아주 짧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가 묶여 있는 것은 어린 시절에, 과거에 그것 때문에 내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코끼리가 벌써 힘이 세고 얼마든지 그거를 자기 힘으로 뽑을 수가 있는데도 자기의 과거의 기억 속에는 뽑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도망가지 못하고 계속 그 주변에만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동물도 이어갔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 있으면 그가 커도 힘이 있어도 그것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좋은 기억들과 좋은 어떠한 발전적인 그런 행복한 경험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만, 반대로 아픔과 상처의 기억은 우리를 불구자로 만들어버린다. 우리의 마음을 장애인처럼, 불구자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기억이 우리의 굴레가 되어서 이 발목을 잡아서 여러분, 우리의 기억 속에서 많은 것들을 부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제 성인 아이라는 그러한 또 용어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자라나는 양육 가운데서는요, 육적인 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정신적이고 감정적이고 또 영적인 그러한 공급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요, 우리는요 그냥 빵으로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육신에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양식이 주어져야 온전히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받아야 되고, 또한 기독교적인 영적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가 정신적인 그러한 양육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사랑과 영적인 또 정신적인 좋은 공급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숙한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삶의 기반을 아주 상실한 그러한 어떤 불균형을 가진 인격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그러니까 각자 그 어린 시절에 받아야 되는 그 나이에 공급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면 결핍이 돼요. 그러면 어떤 상실감이 생기고요, 방황하게 되고 고통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어릴 때 잘 양육과 공급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른이 돼서도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따라합시다. 성인아이. 성인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인아이라는 것은 뭐냐면 양육되지 않은 내면 세계. 그러니까 어릴 때 제대로 양육을 받았어, 못 받았어? 못 받은 거야. 어릴 때 방치됐거든요.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치유상담에서는 그래, 한 7살까지 부모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그를 돌봐줘야 돼. 늘 같이 있어줘야 돼. 함께 해줘야 돼. 그런데 그런 양육과 사랑과 그 감정적인 어떠한 친밀감, 어떠한 확신,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지 못하면 마음속에 뭐가 있다? 상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 세계가 성숙해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서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어른이 돼버렸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성인아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인인데 아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거나 상처를 받으면서 어른이 된 상태, 이미 어른이야 겉으로 볼 때. 근데 어릴 때 공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어. 그냥 어른으로 돼버렸어. 커버렸어.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들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겉으로는 성인이야, 다 자랐어.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자기의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요. 뭔가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어른들은요, 그가 양육되는 어린아이, 그러니까 그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 생활을 하면요, 그가 키우는 자녀들도 다 뭐야? 다 성인아이가 돼. 되물림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아이의 대표적인 생활 방식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심하게 자기 자신을 아주 소외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늘 요구에 눈치를 보면서 다른 사람 요구에 맞춰가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 공급을 많이 받지 못하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는요, 나중에 돈이 없어도 당당해. 창피하지가 않아. 왜?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해가십니까? 옷이 좀 허름해도 창피하지가 않아. 뭐 그냥 추리닝 하나 걸쳐도 당당해. 여러분 외국 사람들 보면요, 뭐 그냥 당당하게 다니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좀 자존감이 높잖아, 우리가 봐도.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 1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어놔도 내가 이게 뭔가 스스로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 때 사랑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의존적인 사람이 돼. 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나를 맞추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한 건지 아셔야 돼. 그게 때로는요, 부모가 볼 때는 얘가 효도하는 것처럼 보여. 얘가 잘하는 것처럼 보여. 얘가 참 모범생처럼 보여. 그게 모범생이 아니야. 얘는 상처투성인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요구와 눈치와 체면, 늘 남을 의식하며 살아. 상처 입은 내면 세계의 생활 방식은요, 자신의 마음을 감추려고 그래. 자신의 속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숨기려고 그래. 늘 남의 눈치만 보고 살아가, 평생. 그러니까 그는 어른 될 때까지 늘 뭐 보고 사는 거야?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건강한 삶이 아닌 거야. 이게 누구다? 성인아이다. 성인아이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한 15가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7가지로 추렸어요. 첫 번째, 성인아이의 특징, 자신이 뭐를 느끼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뭘 느끼는지, 뭘 원하는지,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억압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자녀가 건강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한 것을 부모한테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자녀가 초등학교 됐을 때 엄마 나 준비물이 필요해. 그럼 준비물 필요하다고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중고등학생 돼서 나 뭐 공부하는데 문제집 사야 돼, 나 뭐 학용품 사야 돼,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말해야 돼. 대학생이 돼서도 용돈이 부족하면 엄마 나 뭐 여자친구 만나야 되는데 데이트 나가야 되는데 돈이라도 주세요. 말해야 돼, 안 말해야 돼? 말해야 돼. 자기의 필요를 말하는 게 건강한 거야. 근데 성인 아이는 뭐야? 어린 시절부터 늘 억압됐어.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말한 이야기 중에서 어린 시절에 심하게 혼났어. 예를 들어 엄마, 나 무슨 뭐 장난감 하나 사줘. 근데 그거를 그냥 안 사준다고 해도 되는 걸 너무 심하게 때렸단 말이야. 너무 심하게 혼냈단 말이야. 그러면 걔는 그때부터 자기 필요한 거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해버려. 남들 장난감 사고 싶고 뭐 사고 싶은 옷이 있어도 말해, 안 해? 안 해. 부모가 돈이 있는데도 말해, 안 해? 자기 필요를 얘기하지 않아. 심지어는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도 몰라. 이제는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야.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성인이 됐는데도. 그래서 인간이 건강하다는 건 뭐야? 내가 느끼는 거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돼요. 엄마, 내가 이게 필요해요. 나 옷 좀 사주세요. 그래, 안 그래?
나 뭐 좀, 나 화장품 좀 사주세요. 자기 필요를 얘기해야 돼. 그런데 이 성인 아이는 내가 느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감추려 그래. 내가 필요하다고 그래도 스스로 억압해. 아, 나 이거 말하면 안 돼. 아마 이거 말하면 아마 혼날지도 몰라. 나 이거 말했다가 엄마한테 괜히 부담만 줄지 몰라.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감추고 억압시킨다는, 막 누르고 있다라는 거야. 막 그럼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뭐가 필요한지, 내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 아예 무감각해져. 로봇이야. 두 번째, 아무 이유도 없는데 스스로 수치감을 느껴. 자기 스스로 자신감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면 죄책감과 수치감은 구분됩니다. 여러분, 죄책감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죄책감. 그런데 그래서 어떤 행동과 관계되죠. 근데 여러분, 수치감은 뭔지 아세요? 수치감? 아무 잘못도 안 했어. 뭐 이렇게 죄를 짓지도 않았어. 그런데 늘 자기가 불편해. 이해가십니까? 늘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야. 이게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이나 인정하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성인 아이의 특징은요, 누가 칭찬해주면 아,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칭찬해주면 마음이 더 어려워. 그러니까 누가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감사합니다, 그걸 정당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오히려 부담스럽게 생각해. 저 사람 왜 나한테 왜 그렇게 칭찬하지? 이상하게 오해해요. 그러면서도 또 그 마음에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이게 이중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무엇인가 원하고 뭔가 사고 싶은 게 있고 뭔가 속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자꾸 누르려 그래요. 그것을 자꾸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건강하게 인도함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인 아이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돈이 많아도 자기 필요한 걸 사 안 사? 못 사. 부모가 돼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안 써.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거를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요 치유를 받은 이후에요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써. 내가 그걸 깨달았어. 일단 뭐예요? 나를 위해. 옛날에는 10,000원짜리 샀던 거 아니야. 이제 30,000원짜리 단가를 높여. 내 자존감을 회복시켜. 이해가십니까? 운동하고 싶은 거 운동하고, 배우고 싶은 거 배우고, 나를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다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나도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 돈을 못 썼던 거야. 있어도 못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를 받으면요, 나 자신의 존귀함을 하는, 내가 나를 잘해야지. 그래서 나의 필요한 것을 스스로 채워요. 네 번째, 성인 아이의 특징,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의 특징은요, 이런 대인관계가 힘들어요.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친해지는데 자기 자존감이 약해.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너무 낮기 때문에 늘 사람들과 피상적인 대화를, 겉도는 얘기만 해. 그러니까 그 누구를 만나도 자기 속 얘기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깊은 친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속 얘기를 못해. 속이 어떤 느낌인지도 몰라. 어떤 시인 찰스 핀이라는 시에 이런 게 있어요. 겉은 화려하다, 그러나 속은 공허하다. 나는 당신에게 피상적인 대화를 말한다. 나는 당신에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모든 것을 말하고, 나의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절규하고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피상적인 삶에 대한 시예요. 겉은 화려해, 겉은 멋있어, 겉은 꾸몄어. 그런데 속이 공허해. 겉으로는 친구가 많아. 그런데 속 얘기를 해 안 해? 아무에게도 하지 않아. 껍데기만 살아있다라는 거, 껍데기만. 속은 죽었다라는. 그래서 그의 대인관계를 보면 내면의 상처로 인해서 사회적인 온전한 관계를 맺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남을 의심해요. 남을 믿지를 못해. 나는 늘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나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건전한 자존감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다섯 번째,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러니까 성인 아이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이 성인 아이들이 있어요. 교인들 중에 가끔 봐요. 저는 이제 심리를 공부하니까 제가 여러분의 겉 나이를 볼 것 같죠. 저는 속 나이를 봐요. 저 권사님 내면 나이가 몇 살인가? 저 권사님 20살에 멈췄네.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한 30살에 멈췄네. 저분은 겉은 60인데 속은 10살이야. 10살에 저는 내면을 본다니까. 대화할 때 재밌어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엄격한 규칙을 만들려고 그래. 쓸데없이. 그래가지고 늘 자기를 통제하려고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자기 원칙으로 통제하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남을 통제하려고 그래. 괜히 쓸데없이. 그래서 거기에 통제되지 않으면 불안감을 막 느껴. 가정에서도요, 성인 아이가 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들을 쓸데없이 통제하려고 그래. 너 몇 시까지 뭐 해야 되고 몇 시까지.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지는 마음대로 살면서 애들한테는 야 너 몇 시까지 뭐 하고 막 통제하는 거야. 막 부인한테도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안 되고 막 이게 뭐야? 성인 아이인 거야. 자기가 그렇게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야.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상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을 쓸데없이 고달프게 만들어. 어떤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 성인 아이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히 쓸데없이 교인들에게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괜히 막 스스로 엄격한 법을 쓸데없이 만든다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그 특징이 있어요.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요. 자존감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법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주변에 보면은 법을 만들자, 뭐 교회 안에서도 내규를 만들자, 뭐 어떤 법대로 가자, 뭐 이렇게 하자. 이런 사람이, 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겉으로 좀 막 완벽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막 저 사람은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원칙대로 막 몇 시에 뭐하고 몇 시에 뭐하고 막 이렇게 원칙주의자들이죠. 그 사람들 잘 보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존감이 낮아. 그러니까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게 다 뭐야? 포장이야. 포장, 껍데기라는 거야.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그 속이 보이니까. 이해가세요? 안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치유를 공부하면요, 막 분노하는 사람 그게 무서워야죠. 근데 저는요 안 무서워. 왜? 그 속이 보이거든. 느껴지거든. 왜 그럴까?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막 원칙을 세워가지고 남을 구속하려고 그러고 남을 막 구박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보여지는 원칙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정체성을 찾으려, 스스로 자기가 높이 있다라는 그런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 성인 아이의 특징 마지막이에요. 6가지만 할게요. 너무 지나치게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완벽을 가하려는. 제가 며칠 전에 뭘 말씀드렸어요? 완벽주의의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를 말씀드렸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오히려 자식이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빨리 혼내줘야 돼. 대충 하라고. 너 그만해. 너 100점 맞으면 혼내줘야 돼. 야, 너 대충 해. 대충 한 90점만 맞아. 막 전교 1등 하려고 그러면 야, 됐어. 그냥 한 10등 안에만 들어. 이 정도로 낮춰줘야 돼. 오히려. 근데 한국 사람들 어떻게 돼? 교육이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등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이 남을 짓밟고 막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인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완벽을 추구해. 어떤 사람은 교회도 막 완벽해야 된대. 빨리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목회해야 돼. 딴 데 가서 있어야 돼. 완벽한 게 교회가 아니야. 여러분 완벽한 사람 한 명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주변 사람이 피곤해. 그렇죠? 가정 안에서도 완벽한 사람 하나 있으면 주변 사람이 피곤해.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러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탈진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만 봐도 겉으로 막 무섭게 보이고, 겉으로 막 그냥 막 법이요 하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남을 통제하려고, 그런 게 여러분 다 속이 불쌍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한심하게 봐야 돼요. 안타깝게 봐야 돼요. 아, 저 사람 사랑받지 못했구나. 자아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건강한 자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신의 역할과 존재에 대해서 스스로가 가지는 생각을 자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은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내가 나를 사랑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질 않아. 자기는 막 학대해야 돼. 자기는 막 고생해야 돼.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죠? 나는 늘 고생해야 된대. 남이 행복해야 된대.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야 된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나를. 내 몸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막 무시하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남을 사랑한다, 거짓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은요, 남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응? 결국은요, 내가 불행한 것처럼 너도 한번 불행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아상을 회복하는 제가 좋은 대화 방법을 제가 이제 복사해 왔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훈련이라 그래서 제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뒤에다가 다 이렇게 복사해 놨는데, 많이 자아상 회복을 위한 좋은 대화 방법. 긴장을 푸는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총 3장이죠. 3장을 다 같이 줘야 돼요. 이해의 다리를 놓는 질문. 시작. 당신을 돕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시작.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이렇게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이해를 촉구하는 질문. 시작.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 그 이유를 제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자신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 시작. 만약 당신이 제 입장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을 노출시키는 질문. 저보다, 시작.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정보를 입수하셨습니까? 약점과 불리한 점을 지적할 때 있는 질문. 시작. 우리가 당신의 제안에 따를 때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막 강요할 수 있잖아요. 이제 부드럽게 물어보는 거야. 부드럽게. 관용을 낳는 질문. 시작. 그래도 저는 이 문제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좀 어때요? 말이 길죠? 그 말이 길어요. 이게 특징이. 그 다음, 이것에, 시작. 이것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여러분 말이 참 공손하죠? 공손하고 문장이 길어.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타협과 교섭. 시작. 당신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인내심. 시작. 그것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 이렇게 읽기도 아마 뭔 내용이 기냐 이거 자꾸 훈련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기 위해서는 사랑과 이해가 있어야 돼요. 남을 무시하는 태도로 깔지 말고 최대한 남을 어떻게 해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이 건강한 자아상에 대한 어떤 또 이 송기론 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의 글이 있어요. 건강한 자아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복사해 드렸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건강한 자아상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와 친밀해지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나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관용이나 나를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이나 나를 이해하는 것은 내가 진정 성숙해졌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선행위에 속하지만 나를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행이다. 다른 사람을 향해 웃는 것은 작은 친절이나 나를 자신을 향해 웃는 것은 마음으로 우러나온 기쁨이다.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은 정직이나 나를 속이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인격이나 나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힘이나 나를 다스림은 진정한 능력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은 화목이나 나 자신과 더불어 사는 것은 진정한 평화. 할렐루야. 이거 완전 성경 말씀이야. 여러분 오늘 오신 분은 진짜 이건요 여러분 평생에 이거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이거 제가 다 찾아낸 거예요 며칠 동안. 제가 이번에 강의하는 게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게 한 50%,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와 자료를 찾아낸 게 한 50%예요. 이런 건 제가 되게 찾아낸 자료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 처음 봤더니 제가 이거 어제 찾아냈어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 이송교로 목사님 이걸 보면서 야 이거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중요한 거야? 내가 중요한 거야. 내가 나랑 친해야 되고 내가 나를 알아야 되고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나를 이해해야 되고 나를 도와야 되고 나를 향해 웃어야 되고 나를 속이지 말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다스리고 내가 나와 더불어 살으래. 이게 행복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에 있어? 내가